12통 물붓기 첫 번째 물통 시간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미가는 남유다의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 남한 북한 나누어진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남유다 왕국의 모레셋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살고 있던 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서 쓴 책이 미가서입니다. 또 그의 예언의 대상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도 이제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실은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동일한 시대에 이사야는 왕족이었는데요. 그를 불러서 왕궁을 중심으로, 유다 왕궁을 중심으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은 시골 사람 미가도 불러서 지방에서 또 외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 없고요. 깨끗해야 하나님 쓰시죠. 그래서 사실은 재능보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결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미가 한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미가는 살던 시대도 험했고 또 그의 삶 자체도 굉장히 힘겨운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내용이 북이스라엘의 잔혹한 파멸을 예언했는데, 사실 예언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가 예언한 것이 문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실현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정말 잔인하게 살육당하고 멸망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성경에 보니까 들깨처럼 애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살고 있고 사랑하는 남왕조의 제약에 대해서도 온 용기를 다해서 책망했지만 돌이키기는커녕 파멸을 향해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을 이 성경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참 힘겹고 고통스러운 예언자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을 마치면서 그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그의 영혼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전 삶의 고백입니다. 왜냐고 하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정말 그의 이름이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는 고백인데요. 아니, 그렇게 애통했고요, 그렇게 절망했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같이 좋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미가서에 보면 그 이유를 2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반드시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할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진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코 진노를 끝까지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때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미 다 용서했어. 너 용서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언제든지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다시 꺼집어내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한다는 선언뿐 아니라 우리의 그 용서받아야 하는 죄악과 허물을 발로 밟아서 뭉개시고 나서는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나서는 다시는 끄집어낼 수 없게 만드실 정도로,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와 같은 분은 없다고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또 너희 자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하면 맹세에는 피가 들어가는데요, 이 맹세의 피는 계약서에 찍힌 도장과 같아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적인 자기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가가 되십시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십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특별히 우리에게는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 정말로 이른 비의 시간도 아니고 장맛비의 시간도 아니고 늦은 비의 시간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이 말씀의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여주시고 죄악을 뿌리 뽑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고 하면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주옵소서. 우리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것인데요,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면 어떤 일부터 일어나느냐? 죄악이 뿌리채 뽑히는데요, 오늘 이 미가서의 내용은 죄악을 뽑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미가는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 백성들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도 소환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증언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 예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나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고 진노의 심판을 시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은 그 신전 안에만 있기로 서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은 일상의 삶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속이라든지 높은 곳에 이렇게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고
우리가 성전으로 가주어서 예배하고 헌금만 잘 드리면 눈가림이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밖으로 나오시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질 때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뜨거운 불 앞에 초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가 다 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탈에 댐이 있는데 댐을 폭발을 시킨다고 하면 비탈에 무슨 집이 있든지 무슨 나무가 있든지 이런 것들이요, 댐이 폭발해서 휩쓸려 내려가면 전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오셔서 심판을 시행하실 때 어떤 것도 그 앞에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녹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진노로 심판하여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세상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제일 큰 이유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교회에서 신자들은요, 그냥 상투적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내가는데 실제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니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죠. 또한 사마리아는 이 수도이기 때문에 권력이 다 모이는 곳이고 돈이 다 모이는 곳이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권력이 다 모이는 곳이고 돈이 다 모이는 것이고, 게다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단지 권력과 돈만 모인 곳이 아니라 각각 그곳이 그들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사실은 하나님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여러분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 예배 장치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냐고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돈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고 쓸어버리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죄보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크게 보시고요, 세상의 죄를 심판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먼저 심판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너무 착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면죄부 받았고, 저것들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거야, 저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진리를 가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시고 우리의 죄악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보십시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심판하시고요, 의인도 겨우 구원받을 만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보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부터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부터 먼저 심판하는 이유는 우리부터 먼저 심판해서 먼저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먼저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먼저 환난 받고 깨끗해지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선은 지금 온 세상의 죄와 허물에 앞서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민감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5절로 가면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죄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습관적으로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활을 쏘았는데 10점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관중석에 가거나 딴 사람에게 가는 것,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허물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이 아니라 남한테 자꾸 하나님 말씀 쏘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죄, 그리고 허물,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아까도 살펴본 바대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물질과 권력과 예배를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세상도 돈 잘못 씁니다. 세상도 힘 잘못 씁니다. 그런데 세상이 돈 잘못 쓰는 거, 세상이 힘 잘못 쓰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돈을 잘못 쓰고 힘을 잘못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훨씬 더 분노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서에 가면 이 북이스라엘의 권력과 물질을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모스서 3장 8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자가 포효하면 두려움을 느끼죠. 너 예언하지 마, 제발 그런 예언 좀 하지 마라고 아모스에게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경고할 때, 나는 하나님의 포효 소리 같은 심판의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예언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여러분, 아스돗은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애굽의 궁궐, 블레셋의 궁궐에 사실은요, 돈 잘못 쓰고 힘 잘못 쓰고 훨씬 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스돗 궁궐에 있는 사람들아, 애굽 궁궐에 있는 사람들아, 다 사마리아 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수도에 모여서 그들의 궁궐 안에서 얼마나 요란함이 있고 얼마나 학대함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보라 라고 하면서 다 모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궁궐에서 포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겁탈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약한 자들을 등쳐서 그들의 재물을 막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일을 도무지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야 아스돗의 권력자들아 와서 보라, 야 애굽 땅에 궁궐에 사는 사람들아 와서 보라, 구경 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여러분들 포악과 겁탈 없을까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궁궐에 사람들 안에서 요란함과 학대함이 없을까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한테 와서 사마리아 좀 구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요란하기 시작하고 학대하기 시작하고 포악하기 시작하고 겁탈하기 시작하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사마리아를 사면에 대적들이 포위하여서 내 힘을 쇠약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결국 이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은요 아시리아라는 무시무시한 나라에 의해서 사면이 포위되어서 결국은 굶어서 죽다가 결국은 파멸되고요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죠. 그들이 힘과 권력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 아모스서 4장 1절에 가면 이 권력자들의 아내들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바산의 암소는 암소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크고 제일 사나운 암소인데요, 그 권력자들의 아내들에 대해서 바산의 암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대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오라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돈 벌어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치할 수 있도록 향락할 수 있도록 고급 술, 좋은 옷 이런 거 가져와라고 더 남편으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 압제할 수 있도록 학대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갈고리로 이렇게 끌고 가듯이, 낚시로 이렇게 끌고 가듯이 너희들 다 이렇게 사로잡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기가 낚시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포로잡아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 가지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혐오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다는 착각 때문에 더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모스 4장 3절 넘어가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북이스라엘도 예배처가 있습니다. 베델에도 있고요 길갈에 있는데요, 베델에 가서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3일마다 길갈에 가서 11조 드리는 것을요 범죄하며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물에 여러분 누룩 넣지 않는데요, 과장해서 누룩을 넣고요 하나님께 낙헌제 즐거이 헌신하는 것 이야기 제사를 드릴 때요
소리 내어 선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약하겠습니다. 너희 좋아하는 그거, 너희 기뻐하는 그거, 너희 좋아하는 그 예배 드리고 드려보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지금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돈과 힘을 그렇게 남용하고는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느냐? 성경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난 돈 얻을 만해.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난 힘 받을 만하고, 나 예배 하나님한테 의무 다했으니까 내 재미도 좀 챙겨야지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마리아 때문에 내가 진노하고 예루살렘 때문에 진노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라 하심입니다. 권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를 가지고 섬기라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만을 향해서 향락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희락, 참 경건한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직시하고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탐욕과 더 이상 이렇게 권세 부리는 것과 더 이상 쾌락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희락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소중한 것이 우리 속에 심기게 이식되어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미가서 1장 6절 7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니 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7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 물질, 쾌락에 집중해서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농부가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나면 그걸 쌓아놓은 것처럼 이 화려하던 사마리아가 이 돌에서 이렇게 밭에서 돌 골라놓은 무더기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기초까지도 다 드러나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보니까 사실 자기들이 지금 돈을, 권력을,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그것의 반대급부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받았던 물질, 권력, 쾌락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슨 향락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돈 쉽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거 예배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물질도, 권력도 주시고 쾌락도 주셨어 하는 이것, 사실은 음행하면서 얻었던 이거
쉽게 들어온 거 쉽게 나가게 하시고 돌무더기로 바꿀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다져서 주시기 원하시고요. 주신 그것 가지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정말 뿌리째 우리의 이 죄악들이 뽑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같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주님 앞에서 아프지만 주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신같이 좋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기쁨의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며 은혜의 소낙비로 우리의 이 죄악들을 뽑아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